저희가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과 함께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점에 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참으로 놀라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복음 사역과 구별되는 것처럼,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여 떠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을 살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사역, 구속사역을 놓치지 않은 채 성경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4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을 하셨죠. 그날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은 약속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의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부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살기가 등등했고, 또 어찌되었거나 이단의 괴수처럼 여기지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승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불안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한 지 10일이 지난 이후에 약속하신 때가 되었고, 그렇게 되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휩쌉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임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그저 그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자신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첫 번째 표지로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방언은 다른 언어로서 실제 사용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 유대인들, 또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말들을 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간에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기 전 나눴던 복음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이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가절하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말로 들릴 때에, 아니 갈릴리의 저 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는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을 저렇게도 유창하게 하는가, 그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저렇게 유창하게 전하는가 하는 놀라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는 야, 저들이 혹시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로서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낮춰보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한 단계 신앙과 그들의 삶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나마 함께 계실 때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승천하여 올라가신 다음에 또다시 엄습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이제는 예전의 그 모습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말입니다. 이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후에 놀라운 복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며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건들, 그리고 그 구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숨어있던 자들, 연약하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오늘 2장에 나타난 이야기들만 보아도 방언이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은 사실은 성령께서 오신 이유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약속뿐만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강림 사건, 그것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를 이야기하며 이 요엘 선지자 때의 성령의 강림하심은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들, 이것들을 오늘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약속하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고 그 구원과 구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성령님 그분의 오심에 관한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30년의 사생애와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분을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육체로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이때의 제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일들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한 글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육신으로 계실 때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의 각각의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육신의 그러한 제약을 받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구원의 적용이 시간을 흘러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전하시던 그 복음을 여전히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가장 큰 특징과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풍성히 거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존재의 목적,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역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방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큰 일들을 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증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 누구만의 일이 아니고 특별한 선교사나 전도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가장 뒷부분, 2장의 가장 뒷부분을 가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물론 더 정확하게는 그 앞에 41절부터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 나타난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교회의 공식적인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흔히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도 교두보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가신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또한 그 현상, 그리고 또한 교회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에 정말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분은 성령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투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서로 등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분은 바로 생명과 관계된 분이시고 하나됨과 관계된 그러한 분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성령님께서 오신 그 사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과제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탄생된 교회는 공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겨지며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초적인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와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케 하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한 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언제 오셨는가 하는 사건은 단지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더 강력한 그러한 깨달음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치밀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 사건의 그러한 길 위에서 오늘 이 성령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러한 치밀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서로 지키는 절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기들, 그 절기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기에 대해서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특히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라든가 특히 부활절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 딱 하나가 중복됩니다.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맥주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로만 서로가 인정하진 않아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날을, 한 절기를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명령되어진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7일이 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한 주가 7번 지나갔다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 5번의 열흘이 지나갔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단지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날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이 율법을 받은 이 날이 출애굽 이후에 50일이 지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바로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날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요, 또한 구원의 약속으로 여기는 율법이 수여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날로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받은 그날, 이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기다림 없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심과 함께 동시에 오셨다면 그들에게 의심조차도 없었을 텐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약속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믿고 기도해야 했어요. 기도에 전념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의 끝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율법 수여받은 날과 동일한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율법을 통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시대가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날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공로로 취득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서 믿게 되는 바로 그것.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 성령 강림절, 바로 오순절에 함께 맞추고 계신 하나님의 이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적용이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분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러한 기록들, 그분의 일하신 행적이라는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글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린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만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상에 계신 그 예수님, 몸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여전히 교제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증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행위. 또한 제자들을 통한 설교, 제자들을 통한 이적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비록 다른 주체인 것 같으나 그러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그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 여전히 일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져 계속되어지는 예수행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오시면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믿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말들까지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 일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그 오순절 날에만 있는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사건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싶으십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충만히 거하심,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는 소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이가 있다면 그는 단언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비록 우리와 몸으로는 떨어져 계시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그분의 복음의 사역과 그리고 또한 그분의 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역들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충만히 제 안에 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나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행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진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마치 거센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그러한 배처럼 인생의 항해길에서 성공하시어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시는, 성령님을 정말 선장 삼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